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성경에 다른 복음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야기도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를 또 다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다른 복음을 따라. 그 다음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 다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시는 분,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어.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별이 떠 있는 한, 비 오는 날은 별이 안 뜨면 뭐야? 파도가 치는 한. 여러분들이 우주를 다 계산할 수 없으면 뭐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말은 지금 당신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그 말이야. 자기도 모르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뭐야? 무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 구급법을 외우는 순서대로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2명 남을 때까지 내가 남았어요. 선생님이 하도 지금 그냥 가라. 구급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렇게 어려워. 집에 오니까 선생님이 전화해갖고 우리 아버지에게 야, 너 짜장면 내가 살 테니 구급법 외우면 짜장면 사준다고. 그 짜장면 먹으려고 그냥 구급법 외우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구급법이. 그때는 그렇게 어렵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 쉬워. 2는 4, 2부 50. 너무 쉬워. 구급법이. 똑같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뭐 하기만 하면 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나 모든 기도가 그 제1이 뭔 거는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무엇을 믿도록 해달라고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다해 달라고. 이 복음을 마귀라는 놈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시켜버려. 다른 복음을. 그 진짜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 3장 8절 봅니다. 3장 8절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 그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 약속이 진짜 복음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19절에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이 뭐는 거는 복음이요. 복음.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뭐 그 생명을 먹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예수님이 무슨 복음이라고 전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으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천국 복음으로 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 언약.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딱 하나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 그걸 복음으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3절을 개혁성경으로 곧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일으켰다 그 말을, 예수님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부활시켰다. 부활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시켰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다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가만히 보세요. 모든 내가 그 며칠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도 아주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 5만 명 정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엘리야가 믿음이 어찌고 해갖고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엘리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미쳐버리겠어. 그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못 살았어. 이삭도 못 살았어. 야곱도 못 살았어. 엘리야도 못 살았어. 모세도 못 살았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다 끝났어. 모든 선지자고 엘리야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들의 삶은 다 끝났어. 그것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이거 누가복음 9장 27절 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어?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 그들은 그 약속만 받았을 뿐이야. 그들의 삶은 끝났어. 이제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도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말은 뭐예요? 어디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나? 아니면 악령을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봐.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악령을 받고 내가 악령을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인지.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제장,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막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난리야, 막 난리. TV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 난리요.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해 보시라고 말해. 2절 봐, 2절 킹흥정성경으로 봐. 킹흥정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라.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 있느니.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 육체,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3절 봅니다. 개혁성경으로 봐. 3절 그냥 우리 성경으로 3절 시작.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예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내 안에로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4절 우리 개혁성경으로 봐. 4절 개혁성경으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 성령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래가지고 그분을 알도록 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5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5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그들은 막 세상 이야기,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 맨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 모여. 그런데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만 이야기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이름을 보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먹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네 종이냐? 하나님이 네 뜻 이루어주는 사람 누구니? 하나 내가 그런 말을 하려니까 성질 나갖고 그냥 말도 더듬어지네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네 종이냐? 물어봐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거기에 미혹되어 사는 사람들이 세버릇 하죠. 요 캄보디아도 그런다고 하더만 그러는데 뭐 돈 버는 비결을 하는 모임 가지면 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다고 그래? 나도 돈 버는 비결이라고 한번 할까? 돈 버는 비결 나는 참말로 알아. 참말로 안다고. 참말로 돈 벌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봐. 돈이 자동적으로 굴러들어와. 자동적으로 굴러들어온다니까. 아니 내가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일 처음에는 보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보험 드냐. 그런데 내 친구나 옆에 연대들이 그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가서 보험만 들으라고. 그래서 보험 들을 필요도 없는데 하도 들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뭐 5-6개를 들었어요. 보험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데
그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그때 막 내가 그런 데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막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집회하고 하얀 양복 입고 배구도 신고 막 그때. 그러고 몇만 명씩 모여놓고 막 귀신 쫓아내면 가라 하면 막 여기서 뒤집어지고 저거 뒤집어지고 나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그랬더니 한 3년 있다가 후두암 걸려서 후두암. 지금은 요 후두암이 별로지만 그때는 후두암이 보험이 다 나왔어. 그때는 그래갖고는 3억이 나왔어요. 아니 돈을 아주 억지로 벌도록 만들어 그냥 아주. 나 참말로.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아주 어려운데 요 밭땡이가 몇 대 있고 논땡이 몇 대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누구한테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해서 내가 그걸 샀어요. 내가 샀어. 그냥 없는 복 잡고 샀어. 그것이 한 4, 5년 7년 되니까 그거 아파트 들어온다 해갖고 너는 전화 갔어. 이거 땅 주인 아니시냐고. 기다렸더니 그 팔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나는 괜히 팔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팔 의향이 없다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게. 일단 튕겨봤지. 그것이 17배가 되어버렸어. 17배. 와, 나는 돈이 벌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요? 억지로 막 벌도록 만들어. 억지로. 아주 울면서 와서 사정을 해. 좀 사달라고. 울면서 돈을 좀 벌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웃을 일이랑 진짜로 그래. 진짜. 예? 만사 형통한다고 했지 아니요. 모두 네가 이 말씀에 두 번째 언약을 지키고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아니요. 해가 떠 있는 날, 별 달이 떠 있는 날, 바다에 파도가 치는 날 반드시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정 되면 이제 새 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새 계명을 지키면은 아주 그냥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요한 2서 1장 7절 봐. 킹 헌정력으로 봐. 다 같이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8절 현대인 성경 시작.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절 시작.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야.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고 삽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리스도의 가르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 아니 목사님들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말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가 봐. 그거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내 안으로 오셨어. 잘 들어야 돼. 이제 내 안으로 오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계시느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는 너희는 저와 안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인데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그 19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는 나를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룬다고? 두 번째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셔. 먼저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 52장 1절 봐.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 깨울지어다 내 힘을 일칠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시온아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어떻게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할례를,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참 신기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지금부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마귀가 살아있느냐, 마귀가 지금 우리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금방 알 수 있어. 마귀가 살아 역사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잠이 오기 시작을 해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뭐가 생각나는 거는 내가 집에 와서 나올 때 연탄불을 가스불을 끄고 나왔냐 안 끄고 나왔냐 그런 생각. 지금 내 얘기가 돌았는데 어떻게 잡생각을 하도록 막 만들어. 지금 너무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지 못해버리면,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듣지 못해버리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것이 다 헛것이 다 헛것.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복음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데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이 23절 봐. 23절부터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성령이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뭘 가르침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법입니다. 76페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연구하세요. 스스로 이 교재를 보면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했어.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맨 죽을 일만 하고 사는.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맨 죽을 일만 해. 하나님의 하고 분리되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옛사람을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들하지 아니하미니.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가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의 첫 번째가, 그래가지고 왜 옛사람을 처리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처리하고 어떻게 살라고?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어가지고는 이 감정이 안 와. 이 어마어마한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기 옛사람을 처리하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뭐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옛사람을 처리하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여러분은 실감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이건 정말 성령으로 이걸 진실로 깨달아 알아버리면 기뻐 미쳐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거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백날 들어봐야 실감 안 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옛사람이 살던 옛 계명을 처리하셨어. 모세의 율법을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이것 때문에 에베소 2장 15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봐. 에베소 2장 1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에베소 2장 15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했어.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어. 여러분이 원수가 있다 하면 다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무엇이 만든 거예요? 이 율법이 만든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으로 그래? 이것을 폐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어 살도록, 할렐루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표준성경으로 봐. 로마서 6장 11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나. 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고. 그리스도 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아니요.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그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괴로울까 봐서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봐. 골로새 2장 14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는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옛 죄. 여러분들 여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죄를 안 짓고 사니까. 전에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그 죄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그 빚을 다 지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손 들어봐. 다 지워버렸다고. 다 지워버렸어.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령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시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 사망 권세를 뜯도록 했어.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고는 머리를 박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 주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진리, 요한복음 10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그지? 새 언약이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으리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이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반드시 보여주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아. 어느 한 순간에 나는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방에 들어가갖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울었어. 성령이 그걸 보여주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보여주셔. 성령으로 보여주시니까 봐봐,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내가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니까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이 사랑을 알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아니까, 이 사랑을 아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보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작정하였냐. 6절부터 봐.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절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그러나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나로 말고 그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절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7절 봐. 7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9절 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이것을 10절 보면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러므로서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언약이 모든 자가 다 내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13절 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을 제법 가르치 말로 하냐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성령이 뭘 가르쳐?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가르침 받으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 16절 시작.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예? 뭐가 들어와? 그 마음 가운데서 뭐가 들려?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무엇을 통과해야지만 들을 수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령이 보여주셔. 그 사랑을 보여주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두 번째 언약,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보세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보세요, 이제 봐. 지금은 이 한 말씀이 너무 자,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기 마음에 하늘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알아? 저 생명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가 비밀이 있어. 생명을 얻게 하셔. 생명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 앞전에 공부했죠?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 번역으로 봐. 요한일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거.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뭐예요? 3장 11절 공동 번역으로 봐.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삽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다시 요한일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버려. 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나를 사랑하신 마음을 진리의 성령으로 봤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뿐인데 뭐가 들어와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 여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무엇으로 주신다? 마음으로, 생명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이걸 믿으라 그 말이야. 낮에 해가 떠 있는 날, 밤에 별이 떠 있는 날, 별이 비 오는 날에는 파도가 치는 날, 너희가 우주를 다 계산할 수 없으면 뭐냐?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내 안에 멋이 들어와.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원수 사랑 하는 마음이 들어와. 예?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어? 맹세했어. 맹세. 반드시 이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질 않아. 여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서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뭐요? 증거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여. 처음 들어봐? 하나님의 계 속에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저 궤의 이름이 뭐요? 저 궤의 이름이 예수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야, 뭐 다시 또 저걸 공부하신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해서 설명을 들으면 되고,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22절을 아주 적은 소리로 가만히 읽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고 증거께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거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아가페하라. 그 사랑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보도록 가르치고 보도록 해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한테 생명으로 주신다 그 말이요.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에? 나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에? 뿐인데,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아니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 불쌍한 사람만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뭐야? 원수가 다 사라져버려요. 신기해. 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이걸 믿으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믿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딱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8, 지금 시간이 12시까지만 해. 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누가 8장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어디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의 절정이 어디에 달려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보세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빛을 보게 하는데 뭐 사랑을, 빛을 비춘다.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고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지 아니요. 빛을 비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요. 보세요. 저 마태복음 5장 14절 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랑이 비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사랑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을 비춘다 그 말이 뭐요? 다시 너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6절.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비추는 마음이다. 그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랑을 공급하면, 그 다음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보고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뭐라고? 숨은 것이 드러나고, 무엇이 드러난다는 이야기. 아시려면 손들고 이야기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님을 보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뭘 공급해야 돼? 사랑을 공급하면 주님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알으라 그 말이야. 어떻게 듣는가를 상관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아는 것까지, 있는 자는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받겠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고,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다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갖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따, 이해가 돼요?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남편을, 그 썩을 놈이 뭐야? 썩을 놈은 어디 가버리고 불쌍한 놈,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놈, 그 사랑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 에? 하나님 그거가 나타난다고. 거기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막 주님만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기하게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썩을 놈이 막 보고 막 좋은 놈으로 보여주고 막 불쌍한 놈으로 생각이 들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놈, 그렇게 막 마음이 사랑이 흘러나와.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무엇을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남자의 그 상대, 예를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의 속을 다 알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든지, 무슨 용돈을 주라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네가 안 해줘서 못해서 밥을 맛있게 해주라든지. 이해가 안 돼?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씀하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고 왜 그 말씀만 하실까? 하늘나라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씀하시죠. 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떤 사람은 발을 씻겨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줘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여간 뭔 말인지 아는겠지? 다 힘드네 정말로. 뭘 말씀하신다? 사랑을 공급하는 지혜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상대를 모르잖여. 아무리 남편이지만 썩을 놈 마음을 모르잖여. 어떻게 해야지 저 썩을 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모르니까 주님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라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각종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아따, 왜 그런다고? 그것만 하늘나라에서 필요하다니까. 교회가 통치자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지 않죠? 또 찾아봐야 돼. 찾아봐. 에베소 3장 9절 봐. 에베소 3장 9절. 요것만 비밀 경계 어떤 게 드러나면 그다음 10절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은 뭐만 말씀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을 공급하는 지혜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어디다가 땅 사라 뭐 이런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따,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봐봐.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피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음성을 무릎을 꿇으면 금방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생명으로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육신의 것을 들으려고 그래. 뭐 딴 걸 잘하든지 누구를 시키고 돈을 혹시 준다고 안 하냐고 뭐 그런 거,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지 아니요. 어저께 무슨 예화를 들었는 거는 실장어를 잡는 사람이 실장을 잡는데 다른 것들 까먹지 무슨 빠가사리도 잡고 뭐 잡으면 다 버려버려. 그것은 다 더 막 좋은데 그 이런 것도 잡아도 버려버리고 실장어만, 왜냐면 실장어만 일본에다가 판다는 거예요. 실장어만. 주님은 뭐요? 다른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땅 사갖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다가 뭐 있어?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만 있어. 그래서 뭔만 가르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각종 사랑을 공급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무릎 딱 꿇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이 십자가에 달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에 달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그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해. 네가 오늘은 말씀 안 해. 복권 언제 살까 이런 말씀 안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지? 주님 확실히 이번 집회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안으로 확실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